어, 오늘 이 본문 시편 108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시편 108편 1절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연상시켜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의 정책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똑똑한 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 바벨론이 점령한 식민지로 보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바벨론에서 공급하는 음식들은 특별히 이 고기는 이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이 그것을 먹는다는 건 이 바벨론 왕이 하는 신앙 고백과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힘과 권세를 주어서 내가 성공했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진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절대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죠.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음식 먹는 게 어떻게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에 동참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큰 결단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형편은 9절을 보면 모압, 에돔, 블레셋이 연합하여 다윗을 치러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한 직후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은 왕권을 공고히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7년 6개월간은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의 집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했지만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한 상태에서 아직 그전에 사울을 따르던 지파로부터는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어 있던 시점이 아닌 이때에 지금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마저 들었냐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다윗은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배가 침몰해 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배의 악단장이었던 웰레스와 또 그 단원들이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장면을 연주하는 장면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거는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 때 이 장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조금 더 감동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삽입된 장면이 아니고 실제로 타이타닉의 생존자들에 의해 증언에 의해서 삽입된 장면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그런데 이 악단의 단장과 단원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 죽음의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가 그 정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찬양의 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노래하겠다고 그가 결심한 것은요, 자기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아 깨어나라. 2절도 보면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지금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지금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가고 있는 자기의 영혼이었습니다. 다윗이 영혼을 깨우겠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 혹은 깨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만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무엇을 삼키려고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잖아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그리고 욥에게는 악창이 생기죠. 그런데 마귀가 원했던 게 욥의 재산이나 욥의 자녀들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마귀가 욥에게 원했던 건 재산 뺏거나 자식들 뺏거나 건강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마귀의 목적대로 지금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볼 때 우린 그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건강을 뺏어가는 거 그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 마귀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우리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생명까지 가져가는 거 마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겨 버린 것, 그것을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 쓴 행복이라는 책에 어느 신문 독자 기고란에 실린 글을 인용했습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녀. 그런데 며칠 뒤에 똑같은 칼럼란에 13세 소녀가 쓴 글이 답신처럼 올라왔습니다.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13세의 행복한 소녀.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이 죽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대적이 몰려오는 것보다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붙들려서 정말로 지독하게 매를 맞고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새벽이 깨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또 찬양하는 것과 영혼을 깨우는 것, 혹은 또 새벽을 깨우는 것,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면 더 뜨거운 찬양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을 보면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여러분, 이 가사만 보면 다윗이 정말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은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강력한 대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치러오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전쟁에 패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직면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정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원수대적 마귀가 바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감사할 게 보이지 않고 불평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 원했고 새벽을 깨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은요 영혼이 깨어난 사람, 그 영혼이 산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서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여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더 뜨거운 찬양이 또 일어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편 108편의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